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처럼 오늘까지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그 작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돌아서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죠. 자, 오늘까지 지켜주셨다 하는 말씀은 장래에도 앞날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훗날 우리는 또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니까. 또 하나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우리 늘 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되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돌아올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후 부으시니까 그 바다의 중간으로 길이 쫙 납니다. 몇천 년 바다 밑에 있었던 그 땅이 수렁이고 진흙탕일 건데 하나님의 따뜻한 입김으로 불어내시니까 물만 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딱딱한 맨땅이 나왔다 그럽니다. 지나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리미질을 탁 해서 지나가게 해주시고 40년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가 되니까 요즘처럼 동항하는 기술이 있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마치 무기였다 그럽니다. 요단강이 철철 차고 넘치게 흘러내립니다. 아마 건기 때라 그러면은 훗날 또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건기라서 안 그래도 강이 바짝 말라 있었을 때다 그럴 겁니다. 우기였다 그래요. 철철 넘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그 길을 다시 길을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동안에 물 한 방울 못 지나가도록 막으시고 지나오자마자 그 처음 자리 잡았던 곳을 길갈이라 했어요.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
떨어뜨리다가 과거에 애굽에 노예된 그 근성들, 옛사람을 다 굴러버리고 이제 출발해 가는 겁니다.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12지파의 장로들이 한 사람씩 들어가서 요단강 안에 있는 큰 돌들을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 그래요. 그래 12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지파에 하나씩. 다보타처럼 쌓으라 그럽니다. 쌓았습니다. 훗날 너희들이야 알지만은 너희 자손들이 100년, 200년이 지나서 난 뒤에도 저 돌은 뭡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길을 내가지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하는 이 이적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받은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참 많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우리가 무사히 이렇게 잘 지내고 살은 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래 돌아볼 때 참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늘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원망합니다. 잘못된 것은 기억하지 말고 은혜 받은 걸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은 우연이 없다 그랬는데 나한테 유익되지 않는 잘못이라는 것이 있겠느냐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라 그럽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이라는 것은 은혜는 세봐야 합니다. 늘 세어봐야 돼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늘 세어봐야 됩니다. 세어보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아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는 기억하고 살아라 그럽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제가 10절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렸다. 예를 들어가 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릴 때는 번제를 드릴 때는 배를 갈라가지고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가 태웁니다. 그리고 모든 바깥에 있는 것들을 다 각을 떠서 다 잘라가 또 태웁니다. 연기를 하나님 앞에 흠양해 드립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많이 서해졌던 제사. 저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럽니다. 그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드려지면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드릴 때 한 주일간 블레셋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블레셋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예배라는 것을 바르게 드려질 때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길 건데, 은혜를 받을 건데,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자, 바른 예배가 무엇이냐? 바른 예배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
나의 모든 것에 생명부터 나의 모든 소유물, 내 자식이든 가정이든 그 다음에 내 모든 소유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고백처럼. 이게 예배의 바른 예배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에 내 생명까지도 주인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셨을 때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고백했으니까. 나의 모든 소유물은 누구 것입니까? 주님입니다. 종에게는 재산이 없습니다. 옛날에. 자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 겁니다. 생명까지도. 주는 나의 주시오. 우리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예배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하고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첫 번째는 이 예배의 중요한 것은 교회 와서 많은 걸 우리는 합니다. 다 하더라도 이 고백이 이 삶이 안 되면은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적신앙 가능합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 무속신앙 믿고 뭐 이래 하는 사람들 부적을 몸에 붙이고 다닙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가 체육 시간에 옷을 가려입는다고 벗는데 그 안에 교복 안에 이런 게 하나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헝겊 조각이. 글씨 하나는 뭐 읽을 수 없는 그런 글씨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물으니까 그 아버지가 그 당시에 대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정도의 학식이 있는 분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적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고 안 나고 이래 잘 다니라고 어머니가 이래 재봉틀로 이래 박아놨어요. 그걸 보고는 신기하다. 저걸 이래 붙여놓으면 사고를 안 당하는가? 하며 이래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건 안 붙입니다. 단지 신앙의식 자체에 부적신앙 같은 신앙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오후에 설악산 놀러를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니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리고 갔다가 혹시 자동차 사고라도 날까 봐. 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길까 봐. 그래도 예배는 드려가 놓고 가야 되지 좀 신경이 덜 쓰인다는 거예요. 마음은 저 설악산에 가 있습니다. 예배에 몸만 와가 앉아 있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견디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합니다.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와서 앉아 있으면서
마음은 설악산가 있는데 혹시 가다가 잘못된 일이 있을까 봐 앉아있다가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견디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부적신앙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썼는 글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겨가지고 여긴 바 되었더라. 의롭다함을 얻었더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최고의 신앙이었습니다. 75살까지 갈대아우르 고향에서 사업을 하며 살았어요.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리를 하나 옮긴다는 게 직장 하나 옮기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옛날에는 자기 살던 고향을 떠나가 다른 땅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이런저런 계산이나 생각도 안 해봅니다. 갔다는 겁니다. 자기 고향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건 어떤 믿음에서 시작됐느냐 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는 신앙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겁니다. 예를 들어가 남의 집에 월세 1원도 안 내고 집주인이 그냥 배려해가지고 그냥 사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집에 거저 살게 됐습니다. 집주인이 1원도 안 받았습니다. 내가 보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사세요 그랬어요. 자, 5년, 10년, 20년 살았습니다. 집세 1원 올린 게 아니고 1원도 안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이제 계획이 생겨가지고 집을 허물고 새로 내가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집을 이제 비워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비워줍니다. 내가 10년, 20년 공짜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공짜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죠. 집주인이 집을 이제까지 1원도 안 받고 그냥 살게 해줬지만 이제는 좀 비워달라 그러면 비워주죠.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고 모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내 땅입니다. 죽을 때 가져갑니까? 명의만 바뀝니다. 계속. 올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주인이 비워달라 그러니까 비워주고 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뭐 대단하다 원통할 것도 없고, 이거는 어떤 원리에서 아주 쉬우냐 하면은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는 결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 것이 있는가? 생명 내 겁니까? 내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결정할 때 가면 되죠. 내 거 없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내 겁니까? 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내 겁니까? 없습니다. 원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소유 때문에 존귀해지고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소유 때문에 더 추해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소유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인생이 얼마나 길냐 짧으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것이 될 때는 그 인생은 행복하고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에. 자,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자, 이 예배가 시작이 되고 나면은, 바른 관계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바른 예배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을 져줍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건 세상이 천지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히는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 이게 언제 썼는 시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리방이 병력을 18만 5천을 데리고 침공해 왔을 때입니다. 제국이 유대라는 작은 나라 정규군이 한 3, 4만 명이 있을 때 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기가 많거든요. 오늘은 우레로 그들을 정신을 어지럽혀 가지고 패전시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벌떼를 가지고도 물리치기도 하시고 땅이 갈라지게 하시기도 하시고 메뚜기 떼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무기가 많습니다. 그들이 침공해 왔을 때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다 전멸시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예배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삶이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때 썼는 시가 시편 46편입니다. 승리의 시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인기척만 탁 나도 쏴삭 바위 틈새로 모래 틈새로 싹 숨습니다. 인기척이 났는데도 그 물을 들고 옆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떡 서 있는 물고기는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거든 피할 때는 딱 한 군데입니다.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살다 보면 사람이 떠오르죠. 누가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그거 다 겁니다. 세월 지나서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세상의 어떤 요새도 우리 하나님은 산성이요 바이오 요새지라. 2차 대전 때 독일이 자랑하던 독수리 요새도 무너졌고 프랑스의 마지노 요새도 무너지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로마군하고 3년을 버티며 저항했던 마사도 요새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세상에 어떤 자랑하는 요새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견고하다 대단하다 그래봐야 하나님의 요새는 왜 안 무너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요새가 안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요새는. 눈에 보여야 무슨 무너뜨리죠. 세상의 요새는 아무리 견고해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보이지 않는 요새를 갖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부만대 장인은 왕이고
사위는 장수에서 장군이었습니다. 바로 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창을 가지고 던졌습니다. 아마 심장에 정확하게 꽂을 만큼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켜나가 옆에 기둥에 박혔다 그럽니다. 표적을 하나님이 어지럽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새입니다. 사울이 그를 추적할 때 엔게디 굴을 숨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굴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은 굴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지척까지 따라왔으니까 피할 데도 없습니다. 숨을 때라고는 동굴 몇 개 있는 거 그거만 수색하면 됩니다. 다윗이 도망가다가 어쩔 수 없이 어느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바로 뒤에 와가지고 수색을 합니다. 수천 명의 군인들이. 다윗이 숨었는 그 동굴은 수색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거미가 입구에 거미줄을 얼마나 많이 쳐놨는지 채 몇십 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거미를 보내시고 입구에 거미줄을 쳐놓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거미줄을 확 거기 들어갔다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다른 동굴은 다 수색해 가면서 그 동굴만 피해가는 겁니다. 거미줄이 막 젖어 있으니까. 아마 몇 년은 아무도 들어갔다 나왔다 한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 요새입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습니다. 노년에. 젊을 때 같이 전쟁을 같이 하러 다니던 동지였던 두 사람이 병문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자기하고 그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서로 껴안고 반갑다 그러고 그렇게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자객이었어요. 다윗을 죽이러 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자기들 눈에 그 이후에도 다윗은 한참을 더 살았는데 그 사람들 눈에 그래 보인 겁니다. 안 죽여도 며칠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 눈에 다윗이. 곧 죽을 사람을 굳이 우리가 피를 흘리감이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가가지고는 그냥 둬도 며칠 못 갈 것 같으니까 죽일 필요 없더라. 그래서 누가 그렇게 보이도록 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요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마사다 요새, 독수리 요새보다 더 강력한 요새가 바로 이겁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또 하나님의 요새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 우리 자녀들을 뺑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도 가장 완벽한 요새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윗은 늘 찬양을 했습니다. 자기 살아온 과정도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도마뱀이 아무리 약해도 호랑이도 못 이길 때가 하나 있습니다. 바위 틈새로 쏙 들어가면 호랑이도 도마뱀을 못 잡습니다. 우리의 나의 요새라. 가장 완벽한 요새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더니만 사자를 애완견처럼 데리고 놀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요새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용광로에 던지던 사람이 타 죽었다 그럽니다. 시원한 어디 에어컨 틀어놨는 방에 있다 나오는 것처럼 머리카락 하나 안 걸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요새는 불이 침범치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선진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나야 경찰이 출동하고 불이 나야 소방차가 출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예비하시고 지켜주시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요새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까? 분명히 이쪽 문을 막을 때는, 닫을 때는 저쪽 문이 하나님은 열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해피니스 존스라는 분은 원래 어릴 때부터 피아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이 여자분이. 어릴 때부터 피아노에 전력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살쯤 됐을 때인데 오른쪽 손목을 다쳤습니다. 다쳐가 다친 게 피아노를 자꾸 치다 보니 나중에 손목이 아파서 못 쓰는 겁니다. 피아노를 다친 겁니다. 이제 낙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릴 때부터 오로지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열심히 피아노를 치고 훈련을 했는데 오른손 손목이 아파가지고 이제 피아노를 더 칠 수 없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번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지인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 자기는 몰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입니다. 아주 세게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예요.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분이 듣다가 언제 시간이 나면 자기 집에 한번 와보라 그럽니다. 시간을 한번 내주겠다 그래요. 자기하고 다른 분야인데 근데 찾아간 겁니다. 만나서 이거저거 피아노를 한번 쳐보라 그러고 듣고 이렇게 하다가 오르간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오르간을 할 수 있습니까? 오르간하고 이 기법이 다릅니다. 피아노는 당당당당 때려야 된다. 오르간은 쭉쭉 눌러지니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그때 바꾸었습니다. 세계적인 오르가니스트가 됐습니다. 이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피아노를 계속 쳤더라면 이 정도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느냐. 오르간 쪽으로 하나님께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손목을 그 순간에 다치게 하시고 방향을 바꾸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참 우리한테 한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생각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 볼 때마다 생각이 많습니다. 요거 잘하면 이쪽으로 키워볼까, 저거 잘하면 저런 걸 한번 가르쳐볼까 그러잖아요. 그만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참 이래서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이쪽 저쪽으로 온갖 계획을 세워본 적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길 저 길 막으실 때도 있고 또 이쪽 방향을 틀 때도 있었고 지금 와서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이 땅의 부모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나를 통해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임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가하고 싶다는 거예요. 참 은혜입니다. 우리 길이 막힌다고요?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댐 속에 물고기라고 합니까? 물고기 개울 속에 조그마한 개울에 거기에 노느라고 돌에 상처도 있고 그 물고기가 다니면서 아이들 그냥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물길이 들고 막혔습니다. 그전에는 이쪽에 저쪽까지도 내려가 보기도 했는데 길이 떡 막혀버렸어요. 개울물을. 야, 요 조그만 물까지 우리는 못 다니게 됐구나. 낙심을 했습니다.
왜 물길이 막혔겠습니까? 댐을 짓고 있었으니까. 저쪽에 큰 댐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조그마한 개울이 막혔다고 낙심을 하고 원망을 하더니 물고기가 어느 날 물길이 턱 틀리는데 가보니까 바다가 열린 겁니다. 자기들 눈에. 바다 같은 엄청난 물의 세계가, 이야, 개울물 막혔다고 그걸 가지고 원망했었는데 잠시 막았던 이유는 댐을 짓고 있었겠구나.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부터 열까지. 막히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실 겁니다.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겁니다. 댐을 짓고 있을 겁니다. 작은 개울물에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더 큰 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부끄러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환난도 유혹도 사고도 많은데 무슨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겠습니까?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어떻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런 부족이 있다 그래요. 강은 좁은데 물살이 세다 그럽니다. 우기 때가 되면은. 물론 거기에도 건기가 되면은 물이 약해지니까 건너는데 물살이 세는데 다리는 없습니다. 물은 한 허리쯤까지 삽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지혜입니다. 건너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건너느냐 하면 돌을 하나씩 안고 건넌다 그래요. 돌을 안고 물살보다 더 무게를 가지고 지탱하면서 건너는 겁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폭이 얼마 안 되지만 그걸 하나의 그 사람들이 지혜입니다. 돌을 안고 건너더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온, 모퉁이 돌을, 교회입니다. 교회 모퉁이 돌, 주춧돌을 우리 주님이 주춧돌이 되어 주셔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벽체를 세우고 지붕을 얹고 세웠다는 겁니다. 이 교회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이 별명이 언제 붙었는 건 줄 압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전부 피신을 해가지고 도망을 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시작되니까 안디옥이다 어디로 막 흩어져 나갈 때, 그때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끼리 붙인 이름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은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다니는 사람 하는 뜻이었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얻고 다닌다. 저 사람들은 잠시도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늘 붙어 다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죄악의 물길에 유혹의 물살에 얼마나 셉니까? 다 떠내려갑니다. 많은 영혼들이 떠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은 가실 때 주님을,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을 얻고 나가십시오.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물길 샌 물을 건널 때 돌을 안고 건넜다고 하듯이 여러분들이 물살을, 이 죄악과 유혹과 모든 환란의 물살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는 금방 쓸려갈 겁니다.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을 오늘 가실 때 얻고 가십시오.
세상의 어떤 물살도 여러분들을 휩쓸어 내려가지 못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에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세어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